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아담뿐만 아니라 인류가 결국 아담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지옥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죄를, 아담 때문에 지옥 가게 될 인류를 지옥 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천국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놨으니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그리고 한마디로 딱 간다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결론 난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한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죄악에서 건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전설달라 삼천리,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인간이 만들어놨던 그런 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이고, 이거는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거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치도록 외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수많은 선교사들을 왜 세계의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까? 이 소식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주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많이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풀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병이어에, 다시 말한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긍정적인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선, 기적, 후, 복음. 그래서 저들의 구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왜 훈련을 시켰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가서 복음 전도해가지고 저들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또 동일한 겁니다.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 없죠? 천국 가라는 게.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말 잘 듣고 예수 믿어서 지금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게 말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거예요 복음이. 자, 보면 그런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뭐냐,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등장인물을 2사람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어요. 자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오직 만문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만문신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거지예요. 왜 거지가 됐을까요? 병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 들었을까요? 피부병 들었어요.
그 피부병을 오늘날 말한다면 무슨 병일까요? 오늘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병이 뭐예요? 피부병이? 아토피성 피부병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그건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명칭이 안 세워졌지만 저희 아버님도 아토피성 피부염을 알아가지고요, 마지막 단계인 수은도 들어 마셨어요. 수은. 자꾸 이게 왜 이게 나오지?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네. 수은을 들어 마셨어요. 수은. 수은이 뭔 줄 아세요? 납. 녹여서 그 연기를 들어 마시.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 정도로 아토피성 피부가 한번 장갑을 끼면, 장갑을 벗잖아요. 장갑에 진물이 두두두 떨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피부병이 아마 동일한 건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피부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이 걸리니까 저희 아버님도 피부병 걸리니까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직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피부병 옮긴다는 것 때문에 그 이름도 유명한 내 친구 아버님, 병윤이 아버님, 그분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그룹별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한이 많았었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집에 가수원 집에 뭐였던 거 알죠? 예. 그랬던 이런 그 정의에 불탔던 이 인간 김옥복이가 색채가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피부병이 걸리니까 저희 아버님도 졸제 실업자가 되니까 생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 형님은 별명이, 우리가 먹을 게 뭐냐면 꽁보리밥에다가 조금에다가 뭘 얹냐면 시래기 있죠. 아니면 콩나물. 그런 걸 집어넣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무 있죠. 무 남의 집 얻어가지고 무 쓸어가지고 그 꽁보리밥에다가 무를 집어넣고 그 양을 부풀려서 하는데, 그거 후루룩 마시면 한 5분도 안 되고 우리 작은 형님은 엄마 왜 이렇게 먹으나 많아요, 먹으나 마요. 그래서 별명이, 우리 작은 형님은 먹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 실업자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거지가 되는 거죠. 이 나사로도 처음부터 거지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지에다가 병들은 상태가 있지만 그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오직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기 때문에 날마다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거기서 부스러기를 먹어서 자기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피부병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냄새가 강렬했으면 그 냄새를 맡고 개들이 와가지고 피부에 진물이 있잖아요. 진물을 다 핥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게 되죠. 나이가 들게 되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부자는 부자는 별거 있습니까? 부자는 너무 많이 처먹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처먹으면 너무 고단백의 영양가만 처먹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성인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기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정황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너무 많이 처먹어서 성인병에 의해서 일찍 죽었다. 그래서 거진 나사로도 죽었고, 그 다음에 부자도 뒤졌다는 거예요. 둘 다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었는데,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반전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나사로가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뭐라고 얘기해요? 고개를 숙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봐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랬어요. 자,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자마자 누가 온 거예요? 누구 왔다고요? 천사들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들어서 누구에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오늘날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천국에 가 있는 그 천국을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천군 천사가 죽은 나사로 영혼을 데려가서 아브라함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셨습니까? 부자도 죽었어요. 뭘로 죽은 것 같아요? 성인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죽었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됐는가? 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22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음부로 갔어요. 음부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 가지 질문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만약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그 이후의 사후에 나의 존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 좋고 황홀하다 보니까 그 죽은 사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이후의 모든 상황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거기에 염두를 두고 신경을 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질까라는 것을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 라는 건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어디로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낙원.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음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오늘날 말하는 낙원과 천국, 오늘날 말하는 음부와 지옥은 과연 똑같은 것일까? 똑같은 장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낙원과 천국은, 음부와 지옥은 그것이 바로 똑같은 개념일까? 똑같은 장소일까? 똑같은 의미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이 죽어 낙원 가잖아요. 사람이 죽어 낙원 아니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음부로 가요. 그러면 낙원에 가 있는 영혼과 음부에 들어간 영혼들은 과연 의식이 있는가? 의식이 남아 있는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그 영혼이 끝나는 것일까? 영혼도 함께 죽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요. 이게 맞아요? 맞을까? 안 맞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끝일까요? 아니면 그 영혼이 어딘가 갈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 심판.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현대 신학자 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아닌 완전 죽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편리한 신학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완전 죽는 거라는 완전 죽음에 대한 신학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이건 인생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자유롭게 즐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기독교 신앙에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박애주의, 선행, 이거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거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우리 육체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3일 후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고 나서 땅속에 묻히든지 화장해서 잿더미가 되든지 아니면 뿌려서 고기 밥이 되든지 우리 육체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육체 속에 분리된 그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 속에서 분리된 그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죽자마자 두 군데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군데로. 하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가고, 한 번은 스월,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영혼이 분리되고 죽자마자 우리의 몸뚱아리는 장사되어 흙이 들어가든지 잿더미가 되든지 고기 밥이 되든지 되지만 우리 영혼은 분명히 죽고 난 다음에 둘 중에 한 곳은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낙원 아니면 음부로 들어간다. 아멘? 별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아멘 하시네. 죽음 얘기해서. 자, 분명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 낙원에 들어가고 누가 음부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피바다 한 몸이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 죽으면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뭐냐면 낙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낙원이라. 그래서 죽자마자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이게 신자의 죽음이 이후에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뭘 또 예수님 낙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양편에 강도가 있었죠? 예? 있었죠?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욕했어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거절하는 이 사람을 책망하고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히 죄값을 치러서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 일생 동안 강도짓만 했던 사람이, 일생 동안 남에게 좋은 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금방 어딜 가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면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그럼 진리라고 한다면 낙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를 얻어서 예수 영접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딱 마감하면 우리의 육체는 한 점의 흙으로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예비된 장소인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한 점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아까 부자가 얘기했던 말씀처럼 기회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심판받지 마세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하면서 전했을 때 이 땅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스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신자의 죽음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신자의 죽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여태까지 들었던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은 똑같은 것인가? 과연 똑같은 것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원에 가 있는 것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완전한 지옥이 아니에요. 바로 완전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대기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죽게 되면 죽자마자 천사들이 받들려서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는데,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은,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은, 그 영혼들은 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중간 대기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기 상태. 그렇다면 언제 그 낙원이 천국으로, 음부가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느냐,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대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딱 보라! 신랑이로다! 천군과 천사가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 딱 하는 순간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막 천지진동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재림하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확 달라져 버려요. 재림하게 되면 낙원에 가여 있는 사람이든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식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냐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찾아봅시다. 뒤에 안 나와요. 성경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자, 찾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땅속에 들어갔든 아니면 재가 더든 고기 밥이 되든 죽었어요. 자, 죽었어요. 죽었던 자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은 신령한 부활이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다시 말한다면 낙원에 가 있는 영혼과 육체의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새 결합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딱 알맞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만약에 지금 오셨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후에, 자 보세요. 이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변화돼 가지고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부활이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부활. 지상에 묻혔던 육체의 몸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 부활의 과정에서 그 몸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가기에 딱 알맞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시간차는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환란이 지나고 환란 전에 지상으로 재림하실는지 환란 후에 지상으로 재림하든지 어쨌든 그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천년 왕국은 그것이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냐, 그런 시간차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그러면 우리가 천년 이 어마어마한 긴 천년이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보는 이 관점의 이 천년은 어떤 천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무천년선이다, 전천년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차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믿던 자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이 사실만 믿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재림하면, 재림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있지만 변화돼요. 같이 죽은 자들이 일어난 사람과 변화된 우리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돼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요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에 있을 때까지,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 하느냐? 자, 천년 왕국이든 무천년이든 전천리든 간에 어떤 경점에 딱 주님과 함께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했잖아요.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와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해요. 심판하기 시작해요.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심판을 다 하는 거예요. 해서 이 땅과 이 모든 이 우주의 세계를 완전히 다 심판을 내려요. 심판을 다 내리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던 것처럼,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실패된 이 땅과 이 지구의 모든 우주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이걸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신천신지, 하나님 완성이 이루어지죠. 완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비로소 백보자 심판인데, 그때 누가 부활됩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가 부활되죠.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은 신령한 부활이라고 말하고,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그때 비로소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지옥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리고 불신자는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백보자 심판에 서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너 잘못 살았지? 형편없게 살았지? 그러니까 넌 지옥 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행위의 심판이에요. 행위의 심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과 땀과 헌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인생은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 때문에 과목받고, 예수 때문에 죽을 고비 넘겼고, 예수 때문에 그 인생은 자기 인생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젠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게 바로 뭔 줄 아느냐? 의의 멸관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했고, 이것 때문에 감사했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어떤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나의 사망이 나를 쏜다 할지라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제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얼마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순교당한 이후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건 바로 성도의 대표로서, 사명자의 대표로서 우리 후대들이 남긴 것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만몬신에 사로잡히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사로잡혀 허비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너희들도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와 동일에게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소리를 질렀나? 여러분, 예수를 믿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기회 동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놓치면 음부에 가다가 마지막 최후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려고 한다면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그때 이 땅 그만 살고 다 죽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내주신 사명 겸손히 잘 받들어 섬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은 뒤에서 껄떡껄떡하지 말고 앞장서서 주님 영광 드러나서 미스 코리아 될 때 잘 들어야 된다. 이 영광을, 소감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열받은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끝날 줄 알았죠? 자, 그럼 세 번째인데, 자, 대기 상태에 있는 낙원과 음부에 들어간 영혼들은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식이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자, 보십시다. 23절 보겠습니다. 누가 음부에 들어간 거예요? 예?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음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눈으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고 그랬죠.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말했어요. 나를 궁중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뭘 찍으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손가락을 물에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영적으로 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예요?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위로. 그리고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부자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혈통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혈통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혈통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식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장로님일지라도, 부모가 권사님일지라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보면 알아요. 저는 불신자의 장례도 많이 치러봤고요, 신자의 장례를 너무 많이 치러봤지만 특별히 불신자의 장례를 치러본 결과는 뭐냐면, 그 장례를 많이 치러본 결과 딱 결론은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음부에 갔고 낙원에 갔는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자의 죽음은 누가 데리러 와요? 천군과 천사가 데려와서 뭐가 열려요? 낙원이 열리는 거예요. 낙원. 황홀경에 나온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천상의 천군과 천사들이 쫙 보여지고 영적인 세계가 쫙 보여지고, 그런 세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의 얼굴은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광경들을 목격하죠. 제가 산증인입니다. 산증인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낙원과 음부는, 하나님이 대기된 상태 속에 있는 놓여져 있는 낙원과 음부는요, 서로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부로 데려갔던 이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서로 건너올 수가 없어요. 구렁텅이가 껴있다고 그랬어요. 거리는 한참 거리인데 눈 아래로 육안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육안으로 그 나사로를 알아볼 정도로, 그 정도의 구렁텅이가 껴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 자, 결론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날까요? 자꾸 죽음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되고, 아니 육체는 아니라 육성이 죽어야 되고, 쓴뿌리가 죽어야 돼요. 자,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아니죠. 죽은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다. 몸은 육체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둘 중에 한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음부로 간다. 음부와 지옥, 낙원과 천국은 같을까? 아니다는 거죠. 완전한 천국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하는 대기 상태 속에 놓여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여 완전한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똑같이 불신자도 하고 신자도 한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 앞에 했을 때는 신자의 심판은 바로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행위의 심판이고, 불신자의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그 행위의 심판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도 분명히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허비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고 없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올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주님 만나는 신랑 신부 결정적인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